매일 성경 큐티 2023년 2월 27일 월요일 천국의 식탁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침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마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사람이 의로운 말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한 일인데 그가 죽음을 맞이했다? 이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고 이 땅에 정의가 사라졌음을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아는 헤롯 왕은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긴 했지만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요청에 의해서 결국 침례 요한을 죽이게 되고 이제 그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더한 짓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은 배를 타고 떠납니다. 아마도 헤롯의 관할 밖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빈 들로 나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들이 아니라 빈들입니다. 그래서 이 빈들은 마치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침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갈 바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땅에 정의가 사라졌잖아요. 의로운 자가 권력자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는 이 땅에서 어떻게 갈 바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정의롭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런 아마 생각들을 하게 됐을 겁니다. 선지자를 잃은 그들은 예수님께로 몰려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들을 그냥 보지 못하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의로운 삶을 살아도 억울하게 죽을 수 있음을 느낀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이들을 고쳐주셨다라고 1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음식이 없는 그들을 위해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채워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빈들에서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예수님은 무리를 보며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먹이지 않았습니다. 12지파를 충분히 먹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시는 기적은 모자람이나 빡빡함이 아니라 넉넉함을 주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넉넉함으로 기적을 만드실 그분을 믿고 살아가야 함을 느낍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마을로 가라는 말에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진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작은 것으로 5,000명 이상이 먹는 놀라운 기적을 만드셨습니다. 똑같은 기적은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나눌 때 그 나눔이 기적을 만들 수 있음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션이 장애 어린이 재활병원을 세우는 것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얼마가 필요할까요? 그랬더니 320억이 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다 할 순 없지만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다음에 아마 그런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10,000원씩 기부하자. 그러면은 1년이면 365만 원이 모이고, 그렇게 10,000명을 모으게 되면 이제 그 320억을 다 모을 수 있다라고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이 지어졌다라고 방송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에 10,000원씩 기부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용돈이 한 달에 1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루에 10,000원이커녕 1,000원도 기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나눔이 있었을 겁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 1년에 10,000원 기부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한 달에 10,000원 기부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작은 나눔이 하나하나 이루어졌을 때 엄청난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들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나눔을 예수님은 큰 기적으로 베푸실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작은 나눔을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날 튀르키예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의 작은 나눔에 예수님이 큰 기적으로 또 사랑으로 만들 것을 믿으며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멀쩡하지만 내가 잘 입지 않는 옷을 베푸는 법도 있고요. 혹은 모금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작은 나눔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큰 기적으로 만드실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그런 나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작은 나눔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것들도 큰 기적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나눔을 통해 그 작은 나눔이 오늘은 아무런 영향도 없는 것 같았지만 주님이 그 나눔을 만지셨을 때 이루어질 큰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그런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샬롬.